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 393페이지, 신약성경 39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교에 출근하시면서 툭 내던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전쟁이겠구나. 오늘도 전쟁이겠구나. 왜요? 이 선생님이 맡은 반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입학하려고 막 준비했다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죠.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분 등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보니 이게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이 꽉 갇혀 있다가 학교에 오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아이들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매 출근하면서 아, 또 오늘도 전쟁하러 가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죠, 그죠? 우리는 자녀를 하나 키우거나 둘 키워도 전쟁을 하는데, 그죠? 이 아이들 20여 명, 요즘 한 20여 명 되죠? 초등학교 한 학년에. 우리 안 집사님도 어린이집에 가면서, 오늘 또 그 말 안 듣는 그거, 난리치는 그거, 밥도 막 안 먹는 그거, 생각하면 막 전쟁하러 가는 것처럼 확 눌려서 출근할 수도 있을 거야. 또 우리 우집사님도 오늘 그 학교 가면 그 꼬장꼬장한 그 서무 그 사람 만나면 막 그죠? 막 괜히 날도 더운데 더 열 확 받고 아침 먹은 밥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나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생님과 같이 바꾸면 좋겠어요. 다른 한 선생님을 소개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똑같은 1학년 선생님인데 정말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ADHD 성향이 있는 이게 이제 주의력이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잠시 잠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딱 한 명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다문화 가정 친구예요. 눈에 딱 볼 때에도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친구였고 아버지였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아버지가 영어를 하니까 이 아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도 잘 말을 안 듣고 아버지는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려고 하고 되게 권위 있게 나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있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야, 오늘 우리 놀이터에 가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고 올까? 이런 마음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전자에 소개해드렸던 이 선생님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선생님하고 놀이터에 나가는 선생님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그 한 예로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친구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아버지였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밑으로 동생이 5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한현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TV 프로그램 잠깐 어떻게 보다가 봤는데 1, 2학년 때 이 친구는 왕따를 당하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고 힘들게 했던 친구였는데 3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딱 안으면서 너 얼마나 힘들겠냐, 너 내 사랑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딱 만나서 지도를 했고 이 친구가 3학년 이후부터는 말썽 부리지 않고
결국에는 6학년 때 뭐까지 했어요? 반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1년생이고 올해 20살이죠. 그죠? 20살인데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 모델로서 많은 일들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선생님은 결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학년, 2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뭐야? 도저히 이 친구는 가망이 없는 친구.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는 친구.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친구. 그런데 3학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친구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친구. 이 친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 뭔가 가능성이 있는 친구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부모님은 뭐야?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거야. 너 왜 그래? 좀 그만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계속해서 이 아이가 놓치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안 해? 너 왜 내 맘대로 안 해?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엄마 말 안 들어?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전쟁하는 것처럼 직장 가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를 이겨야 되고 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삶이 바로 전쟁을 하는 전쟁터의 인생이에요. 놀이터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이터에 가서 또 어떤 놀이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놀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학교 왜 가? 공부하러도 가겠죠.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일찍 갔거든요. 왜요? 학교 일찍 가야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서 오징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1시간은 놀아야 땀 쫙 흘리고 학교 들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딴짓도 하고 그죠? 예. 하여튼 놀러 학교를 많이 갔는데요. 이것처럼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가 몇 킬로 됐다고요? 5km 했어요. 5km. 그 5km를 어떻게 다녔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11번 버스 이 다리로 걸어 다녔어요. 8살 때. 5km를. 별로 지금은 그죠? 우리 친구들이 실감이 안 날까요? 요 신원초등학교가 몇 킬로 될까요? 한 2km 될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이 5km 다니는 5km나 되는 거리를 아주 막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10명 되는 친구들이 아침에 이제 동네에서 쭉 출발을 하면 거기서 뭐 했어요? 색깔 찾기. 이거 하면 최고 빨리 갔거든요. 왜요? 노란색 하면 막 어디서든지 노란색을 잡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그 5km를 뭐 한 30분, 40분 내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죠.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학교 다니면서 즐거워.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것들이 이처럼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 또 새로운 무엇인가 놀이하듯이 또 공부도 또 새로운 뭔가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하러 간다면 가기 싫어질까요? 가서 공부가 안 될까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요? 신앙생활 이꼴 사랑하는 삶. 이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가페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가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삶이요? 아가페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아가페를 가지고 아가페 하는 삶이 전쟁일까요? 놀이터일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을 아가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철딱선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주 그죠? 훌륭한 남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감을 못 하겠지만 저 옆집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먹는 것도 지만 잘 먹고요. 집에 월급 받아서 조금만 넣어주고 지 좋아하는 낚싯대 막 100만 원짜리도 그냥 막 사버리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가고요. 놀러는 지 혼자 가고요. 막. 철딱선이 없잖아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아가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을 떼어서 막 나눠주는 그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또 저 뒷집에 있는 아저씨는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가 매일 쇼핑만 해. 집에 앉아서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하고, 낮으로는 계속해서 아이쇼핑하러 백화점으로 가고, 쇼핑타운으로 가고. 그래서 집안에 막 계속해서 택배 도착이요. 계속해서 백화점 백 들어와 있고, 카드에다가, 비트에다가 계속해서 뭘 사는 게 뭔가 모르게 막 이런 아내를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어때요?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하죠. 좀 전에 보았던 그 친구도 중학교 때 한 달 동안 가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말 안 듣고 집에서 가출도 하고 막 이런 자녀들을 부모가 아가페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이것은 현재 능동태인데요.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가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아가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아가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가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이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첫째 사랑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이 아가페는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그 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아가페하는 삶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드는 아가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수여함받고 주어진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특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를 주어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가페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자꾸 돈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주신, 이거는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가페냐 아니냐,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가페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가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가페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가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아가페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돈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쏟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잃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한다고요? 우리의 거짓 아비인 마귀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로 살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건 교회는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닐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속고 있었어요. 그 삶은 철저히 어두우며 그 삶은 철저히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전쟁터에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내 목표대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전쟁은 뭐예요?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번호로 죽이고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밟아 뭉개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전쟁터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두시고 뭐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이터로는 최고로 짱이야, 짱. 에덴 동산, 그죠? 최고의 놀이터죠.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막 슬퍼하거나 거기는 어둠이 전혀 없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에서의 삶은,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그때는 부부 사이와 이 자연 만물과 철저하게 뭐예요? 전쟁하며 싸우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는 원망이 있어요. 거긴 책임 전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와 야가 전쟁하고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전쟁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전쟁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철저하게 지금 뭐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갔다가 이렇게 그 교회에 이제 주부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가, 그것도 중직자가 거기에 새가족 등록한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예.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와 교회가 철저히 전쟁하듯이 성도들 빼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하나님이 다시 놀이터로 바꾸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무엇을 이루어가라고요? 전쟁터를 놀이터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생은 놀이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아네스 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프린세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뭐 2권 정도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지 미국 사람인지 정확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 생활도 하고 또 언론 이쪽으로 활동하면서 책을 쓰는 분이었는데, 아네스 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린세스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이 책 내용 가운데 인생은 놀이터다라는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끄럼틀처럼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내려오는 게 미끄럼틀이잖아요. 또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뭐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고, 누군가가 내려가면 누군가는 올라가 있고, 이게 시소잖아요. 또 놀이터에 있는 게 뭐예요? 뭐지야? 놀이터에 뭐가 있어?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탄 거 있지? 그네, 그지? 그네를 보면 뒤로 물러나야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뒤로 물러나야 앞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인생을 조금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네가 앞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뒤로 와야 온 만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놀이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놀이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한 놀이터에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 때는 옆에서 돌리는 엄마도 보이고, 저 멀리에 그네 타는 모주도 보이고, 저 미끄럼틀 타는 찬이 언니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죠? 나중에 거기서 내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뱅뱅인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이터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미끄럼틀처럼 오르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른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취한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교만하지 말고, 왜요?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내가 시소처럼 누군가가 올라간다면 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막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려옴으로 누가 올라간 거구나,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네처럼 그네를 보면 어때요? 가만히 멈춰 있고, 내가 이 앞으로도 가기 싫고 뒤로 가기 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안 타려면 내려와,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특히 이 아가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섬기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수용도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는 게 뭐예요? 스티꿀, 커피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받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내가 뭐지?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왔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가페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남편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는 여기에 누구를 포함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가페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에서 사랑한다, 또 미워한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랑한다, 예, 또 미워한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한다, 이것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러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 도대체 인간이 뭐 그래? 이렇게 하더니 미움의 말을 확 쏟아내는 거. 기회가 되면. 평소에 계속해서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딱 기회가 되면 도저히 너랑 못 살아, 이렇게 하는 말처럼 미움의 말을 확 쏟아내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미움의 감정이 뭐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쏟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호시탐탐 이 미움의 감정, 이 상처받은 감정을 언젠가 내가 안 갚음할 거야 라고 해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확 쏟아내는 것, 그런 삶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평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인생을 전쟁터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놀이터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놀이터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그 놀이터처럼 간다고 갔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썽 부리고 다른 친구 계속해서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훅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훅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대 치면서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내가 아까 내 선생님이 미안해, 너가 그런 모습 봐가지고 너무 못 참아서 그랬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나 너도 앞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행동이나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매 순간마다 이놈 자식 그만해라, 그러면 그게 뭐냐, 왜 그러냐,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가 툭 쳤어요. 이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아가페는 입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원한을 가득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고 사회가 그 상황이 되면 확 쏟아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전쟁터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가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이 놀이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그의 존재 가치. 여러분, 내가 전쟁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존재 자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는 살아가지만 존재가 이미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순간적으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미움과 이 속에 두려움과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거짓을 추구하고 미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가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람은 비록 순간순간 미움이나 어떤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소속이다.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크게 6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형제는 뭐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았어요? 법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아네스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놀이터에 대한 인생은 놀이터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놀이터에도 보면 누가 그 놀이터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까? 보통 보면 힘 있는 아이, 그죠? 아니면 땡깡 부리는 아이. 막 미끄럼틀 내려와서 누가 타고 있으면 내려! 해가지고 막 그네도 뺏고 또 조금 있다가 시소도 뺏고 이런 아이가 막 놀이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놀이터에 가면 혼자 놀게 되겠죠. 이것처럼 그 놀이터에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이 물질적이고 세상의 권력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철저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남편이라는 그 권위로 그 집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해서 장악이 되나요? 아내의 그 똑똑함이 그 냉철한 그 지혜가 그 가정을 장악할 수 있나요? 진정한 여러분, 진정한 복과 진정한 사랑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것은 바로 단 하나 아가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섬겨주고 그네 타는 친구에게 밀어주고 나는 재미없잖아. 밀어주는 게 재밌을 수 있잖아요. 밀어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까르륵 하면서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영향력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아가페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의 법칙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가정이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나 형제들과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전쟁터의 삶인가? 나의 삶은 놀이터의 삶인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는 있지 않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가페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가페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부어주시고 은혜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가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가페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 아가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아가페를 살 때에 참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들을 통하여 어두움들을 물리쳐 나가는 빛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